귀한 연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모두들 건강 잘 지키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또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성전에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도 계신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영광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흩어져 있어도 하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를 참 중요한 문제이죠. 이 질문은 사람은 누군가? 나도 사람인데 사람들은 나는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인류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데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사람을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알면서 사람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만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사람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은 뭐냐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사람을 알아야 한다는 이 진실 속에 진리 속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도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대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이 다윗의 이 시편의 이 질문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는 사실은 궁금증이 사람을 넘어서에 도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사람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이 시간 이 질문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했습니다. 사람과 인자, 사람은 우리말이고 인자는 한문의 표현이죠. 사람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과 인자라고 표현은 둘 다 연약한 인간에 대한 표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에노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왜 그랬냐면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노시는 깨지기 쉬운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자는 히브리어 벤 아담이라는데 이 벤이라는 것은 후손, 자식, 아들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담. 여러분 이 아담 알죠? 아담의 후손. 이 아담은 사람의 이름과 동시에 이제 인간이 됩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 의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흙에서부터 나왔거든요.
그 흙에서 빚어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흙으로 빚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흙으로서 빚어서 만든 우리가 그릇을 생각해 보면 되죠. 이거 떨어뜨리면 그대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인자는 연약한 존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은 인간이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뭐냐면 깨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조심조심해서 다루시고 돌보시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깨질까 봐서 조심조심 다루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 시편 8편 본시 다윗인데 저자가 다윗인데 다윗이 목동 시절에 썼을 것으로 주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목동 시절 그가 안수를 받고 난 다음인지 안 그러면 안수 후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목동 시절로 유추해 봅니다. 다윗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난한 아버지 밑에 이세라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배운 바 없고 가진 거 없기 때문에 뭐 할 거는 없고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성실해서 양을 돌보는데 참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동네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맡겨놓으면 다윗이 잘 돌봐준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떼를 몰고 다닌다. 아버지가 가난한데 그렇게 떼를 가지고 있을 만한 그 집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아마 양들을 조금씩 맡겼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시켰을 수가 있죠. 다윗은 이른 시간부터 나가가지고 자기 집 양 뭐 한두 마리를 데리고 나가면 그 다음 옆집에서도 한두 마리 받고 이렇게가 동네를 쭉 돌면서 다윗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맡긴 양들을 다 데리고 가다 보니까 꽤 많은 양이 된 거예요. 이 양을 데리고서 이제 언덕 좋은 데를 다윗은 늘 검색을 하다가 좋은 곳 그날도 올라가 가지고 다윗이 이제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먹고 있죠. 양들이 매하고 풀 먹고 있을 때는 또 양이 양 냄새가 나잖아요. 양 냄새를 누가 맡느냐 하면 늑대와 이리와 곰, 사자가 맡는 거예요. 그 얘들이 코를 이렇게 벌렁벌렁거리다가 이 양떼가 모여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 집결하게 돼 있거든요. 다윗이 남의 재산 들고 와가지고 어린 다윗이 양 잡아가 버리고 물려가 버리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했는 건 뭐냐면 양들보다도 더 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바위 위에 같은 데 올라가서 막 보는 거죠. 멀리서부터 뭐가 오는가를 계속 양은 여기 있는데 저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뒤를 보고 있다가 저서 늑대 한 마리 오면 빨리 움직이면서 물매에 조약돌 이거 해가지고 돌리면서 뛰어나가가지고 양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돌을 날려야 됐습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도 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입장으로는 한 시간도 잠깐 조는 사이에 붙잡혀 가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물려가 버리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맡은 시간부터 데려와 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주인 집으로 집어넣는까지 완전히 마칠 때까지는 다윗이 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데리고 내려와서 주인들에게 다 돌려주고 아마 이제 자기 것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니까 날이 이렇게 다 저물어 버린 거예요. 깜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양을 돌봤으니까 얼마나 피곤했나요? 그래 좀 누운 것 같아요. 좀 누워서 이렇게 발베개 하고 여러분 하늘을 보았을 거예요. 하늘이 맑으면 여러분 어떤 색인지 밤하늘은 말이죠. 까만색이 아니고 청색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맑을 때는 밤하늘이 깜장색이 아니고 청색이래요. 파란 하늘이. 여러분 파란 하늘에서 잘 보이는 게 뭐냐면 별들이 깨끗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별이 안 보일 때 뭐냐면 하늘이 파랗지를 못합니다. 밤하늘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날따라 파란 하늘에 달이 있는데 달도 이따만하고 별들도 얼마나 많은데 누워 있으니까 별들이 완전 자기에게 쏟아지는 것 같아요. 이 장관 속에서 그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장관을 이렇게 감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감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수레를 들고서 그 시간에 작사 작곡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시편 8편 오늘 본문 1절과 9절인데 두 번 반복을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표현들로 자기들이 표현을 가돌 엘로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God is great. 이 말이 누가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영혼의 고백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을 하자 하늘에 가득 차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또 그에게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늘도 땅도 그 어떤 무엇도 다 담을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이 그의 찬송의 가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그에게 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니었고 그가 아직까지 성장해 가지고 뭐가 되게 이성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 상황도 아니었을 것 같지만은 그에게는 이제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지의 그 비밀, 하늘의 비밀이 그에게 들어가면서 그가 이 놀라운 신학적인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웅장한 자연으로 그에게 누워있는 그에게 마치 막 밀려서 내려오는 듯한 쏟아져 내려오는 듯한 별들과 달과 그리고 밤하늘의 그 청량한 광활함이 웅장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또한 그는 또 다윗은 고람되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한 인간 다윗, 작지만은 그날따라 더 작게 자기를 여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은 위대하심을 찬송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작지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큰 하나님과 정말 작은 한 인간 다윗이 그날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이 함께 만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능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존재감을 드러내는 순간은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순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찬송하고 있었던 다윗의 존재감이 그랬을 거예요. 볼품없는 한낱 어린아이 자신을 찬송하게 허락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 주셨던 성령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전 인격 영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찬송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윗은 세상 가운데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찬송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도님들, 찬송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벽기도, 요즘 우리 목회자들만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를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창을 열면은 제 방에 이게 담쟁이 이게 넝쿨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게 참 좋아요.
자를 수도 있는데 놔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원하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 보면은 자주 꼭 보면 거기에 오는 새 한 마리가 있어요. 그 와가지고 울어요. 참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가 뭐 할까 하세요. 이렇게 인간인 나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는데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는 소리 내어서 지저귀는 거,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또한 그 시간에 그를 쳐다보면서 마음이 프레시가 되는 이러한 저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더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무엇일까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화롭고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8편 5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했습니다. 카보드 웨 하디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표현인데 영어 표현으로 glory and honor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화와 존귀입니다. 근데 이 카보드, 이 하디르라는 말은, 이 영화 존귀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어느 누가 영화로울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존귀할 수 있단 말인가. 지존이신 하나님을 두고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굳이 쓴다면 한 나라의 왕을 높일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카보드, 하다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린 목동 다윗에게 성령으로 은혜로 다가오셔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쓰시는데 이 두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채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우리를 무척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보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영화롭고 존귀하게 지어졌다는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표현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너무 황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은 지존이시고요. 가장 높은 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물 위에 있는 인력편주에서 몸을 누이고 있는 한 생명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어린 다윗에게 노래하게 하셨던 가사가 뭐냐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무엄해 보일 수 있는 이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을 우리를 높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닮았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에 우리가 감히 영화와 존귀의 존재로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리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말씀하셨던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 내 모습이 이게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과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것들을 또한 우리 속에서 그 안에서 그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것을 배워서 닮았지만 우리는 역시 인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를 사용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는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인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람 하나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무엇일까요?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8편 6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를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붙여서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는 만드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원리고요, 법칙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오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 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칙을 어긋나고 거꾸로 돌고 지가 지일 안 하고 부딪히고 깽판치고 하는 거 한 번도 없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 참 맞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시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 다스리는 책임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우리 사람에게 위탁하셨더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보다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물의 영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 주셨다라는 게, 관이라는 것은 왕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잘 하라는 의미가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와 종기로 관 씌워진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니까 이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너가 다스리는 자에 관심이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든지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주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언쟁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클 것인가? 누가 더 클 것인가? 모두가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아마 제일 윗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요한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제일 가까이 하셨으니까 내가 제일 높은 자리, 자기의 그것 때문에 전부가 자기가 높아질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4절인데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 결국 사람의 관심은 뭔지 압니까?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 되면은 잘 되고 누가 되면은 안 되고 이야기하고, 꼭 내가 해야지만이 잘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항상 시기를, 때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가 중요하나 오히려 더 낮아지는 자가 하늘에서는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중요합니다. 결국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누가를 묻기보다도 주님 어떻게 우주 만물을 주님 대신에 다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스림의 모범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있으면도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 가장 훌륭한 다스림이 바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신 3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다스림은 결국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한자리 하시고 완력을 행하시고 큰 소리 치시고 해가지고 나쁜 놈들 다 때려 없애고 하시면 우리 속이 확 했을 건데 따라다니는 우리도 기뻤을 텐데 제자들마저도 실망해서 도망갔을 정도로 양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게 주님의 다스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때에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다스림의 그 사명을 완수하는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던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시편 8편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기와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섬김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다스리라는 그 모든 책임까지도 위임받았는데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로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신 가시관 쓰신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 대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얼렁뚱땅 보면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십자가입니다.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이고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사람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바로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화와 종기로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와 종기로 살며 오직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분명 그 순간이 우리의 존재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사랑이신 주님, 영화와 종기의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